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들의 오직 소망은 물이 움직이기를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바로 그것.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로 찾아오셨어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병자는 누구예요? 한 명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양문. 근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죠. 나는 길이다 이 소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오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전 인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됐어요. 이걸 아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들어다가 그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막 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그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재산 다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아니, 부모님도 떠났어요.
가족이 다 떠났어요. 친척이 떠났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이 있는데 이분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베데스다는 자비가, 은혜가 이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데 이분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가 옆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그들은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38년을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가운데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고 환경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아니 육신의 칠고를 지고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바나바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2020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는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치열한 곳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런 이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교만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시기 질투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좌절감 열등감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인생을 포기하는 것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여러분들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말을 들어봤을까요? 받지 못했던 말이었죠.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get up, 일어나라 소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병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나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장 그에게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지만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내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이제 늦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전혀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환자는 믿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때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지난 과거의 나의 삶, 이 경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벌떡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했다면 그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기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일어나라 하는 이 기적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지, 세상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도 모든 걸 베데스다 연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믿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베데스다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방법,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방법은 뭡니까? 전승입니다. 이럴 거다, 이렇게 됐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네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는. 만약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그 고침을 받게 하셨다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더라도 이전 여전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나는 남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물론 거룩한 경쟁이 있어요. 이런 데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은 나하고는 I don't care,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이 있는 처지만 아니고 내가 먼저 되기 위해서 경쟁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인생을 좌우 충돌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방법으로 무신결에 살아가고 있어요. 베데스다 방법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어나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것을 믿기 힘들죠.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되고 어려웠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왜 못 믿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봤다면 믿어요. 눈으로 보고.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실상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도 처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손이 떨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전하는 그 말이 떨리고 처음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정 낮아지는 거 처음 오는 거예요. 겸손한 거 처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처음 오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사랑은 가짜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완전히 달라요. 다 처음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병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라, 이 소리예요. 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고 깨끗이 청소하고 떠나, 이 소리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냐?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면 넌 살아있는 거야. 바로 이 소리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들이 잡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자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피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Take up the bed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맷, 그가 38년 동안 매일 기대했던, 도움을 받았던 그 맷, 요 이불이겠죠. 이것을 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던 자리겠죠. 여기서 자리는 뭐예요? 네가 38년 동안 살았던 삶에서 그 생활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일어나라, 이 소리예요. 38년 동안 그 매트를 너는 의지하고 살았지. 그 자리를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네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풀려라. 들고 썩어진 옛생활, 묵은 쓸데없는 습관, 죄악된 삶에서 너는 떠나라.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낡은 옛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깔고 있던 내 자리를 치워라, 이 소리예요. 치워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 소리예요. 들어다가 버려. 내가 남들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서 갖다 버려. 바로 이 소리죠. 옛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가졌던 그 지옥의 생활을 아무 미련도 없이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 베비였을 때 입었던 옷 정들었다고 계속 입는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그렇게 입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삶을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목자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영육간의 병든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병든 분들에게, 육신의 칠골을 치고 있는 분들에게,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자리를 들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죄를 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전보다 더 심해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우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분은 나음을 받고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삶을 포기했던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2020년 뭐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one soul to one soul이었어요. 올해는 added입니다. 바나마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건 누구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성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코너스톤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우리 신앙이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you gave me your real love. I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and now that I'm living, I got forgiven. You came and set me fre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your mercy did for me. That'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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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mercy did for m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